요한 3서 9절입니다. 요한 2서와 3서 아주 짧은 그런 서신인데요. 이 짧은 서신이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큽니다.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 요한 3서에서도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접하는,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누구를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를 하느냐 하면은 나그네 된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인데, 형제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인데 나그네가 된 자들. 나그네 된 이유는 복음 때문에 쫓겨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순회 전도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게 5절로 8절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9절 이하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고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그리고 반대쪽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12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 너, 이 편지를 받는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로 12절의 말씀이 세 문단으로 나눠지죠. 9절과 10절, 12절, 그리고 가운데 11절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이고, 13절로 15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인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 9절로 10절. 9절을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으뜸된다라는 말은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또 주장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늘 교회에 오고 모든 교회 일에 다 참견을 하고 나서고 하니까 열심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이고, 그런데 그 주장함이 강한 거예요. 말발이 센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한번 말을 하면은 절대 그것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뭐 이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이고 모든 일에 간섭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우리가 결국은 어제 말씀 5절로 8절에서 말했던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들과 요한은 서로 어떤 연대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나이고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맞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왜 맞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데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오면은 이게 좀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0절 내가 가면 요한이 이제 이 교회에 방문을 하면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이 쓴 서신들 요한 1, 2, 3, 4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은 교회 타켓이 확실해요. 그런데 요한 서신은 없습니다. 베드로 서신도 그런 것이 안 나오죠. 그냥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을 다 합해가지고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 어떤 특정한 교회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후대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할 때 우리는 그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이 서신을 받은 그 교회이겠죠.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디오드레베가 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말로 비방했다. 악한 말로. 그러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교회에서 내쫓는다라는 말은 출교인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형벌이 출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사회의 무슨 법정이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같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형을 시킨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최고형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가 아주 잘 나 있어요. 이 출교 당하면 이제는 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조금 세상이 변해가지고 뭐 이 교회에서 출교하면 저 교회로 가고 뭐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만은 이 출교가 굉장히 무서운 형벌에 해당되는데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쫓았느냐 하면은 이제 역사 속에서도 출교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린 적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들을 보면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이단에 속한 자들, 이단에 속해서 교회를 막 해치고 소란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출교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얼토당토도 않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걸로 출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제가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출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받아주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은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 말을 안 들었다 이런 것들, 목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이런. 근데 목사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거기에 동조 안 했다고 출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나그네된 형제들을 맞아들였다고 출교를 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력이라는 것도 세상 권력 못지않게 이런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를 출교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디오드레베가, 그리고 얼마나 지배욕, 대장 노릇하려는 지배욕과 허영심이나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9절 10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에게서 인정받았다 할 때 요한이 쓰는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게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틀리게 독특하게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또는 하나님에게 증거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결국 인정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래 바울도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뭐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절 말을 않고 그냥 진리가 그를 증언하고 뭇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한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고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은 디오드레베와 다른 것을, 반대쪽에서 디오드레베가 자기를 주장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데메드리오는 반대인 거죠.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모든 일에 나서서 간섭을 하면서 말로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데메드리오는 그 반대인 거예요. 형제를 영접을 안 하는 것과는 달리 이 데메드리오는 형제를 영접하는 그런 자였고, 어쩌면 이 데메드리오는 교회에서 내쫓김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한 다음에 양쪽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표로 언급을 하면서 11절에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악한 것을 본받을래 선한 것을 본받을래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가 보여주는 행동이고 선한 것은 데메드리오가 보여주는 행동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어떤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않은 자인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아 소속이 사망이 아닌 생명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할 때 그가 악한 일을 행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느냐로 증명된다. 악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으며 회개도 않고 삶을 고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는 연약함과 허물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항상 이런 문제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 차원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증명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그게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하면서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죠. 이게 원래는 배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먹고 원래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 또는 논법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1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너는 악한 것을 본받을 것이냐 선한 것을 본받을 것이냐. 악한 자의 대표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고 선한 것의 대표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다. 결국은 형제를 비방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것 같은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하찮은 문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쫓기도 하는 교회의 대장 노릇하는 이 악한 자 밑에 줄 서서 그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 13절로 15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요한 2서 1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에서는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쓰기를 원치 않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12절에서는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그런데 여기 요한 3서 14절은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2서와 3서는 비슷한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말하려고. 대면해서 뭐 하려고요? 대면해서 우리가 아까 9절로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에게 가서 10절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요한을 보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그들의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며 심지어 대면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사랑은 아니다. 이 사랑은 항상 요한 1, 2, 3서의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인 거죠. 현혹시키는 거죠. 근데 요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특성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훼손하며 사랑을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물론 진리만 말하고 사랑은 없는 이것도 문제지만 사랑만 말하고 진리를 훼손하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까지 지금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내가 가서 속히 너희를 대면하리라. 뭐 하려고 대면하느냐 하면 데메드리오는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는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죠.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가능하면 디오드레베 사람들을 막 교회에서 내쫓은 이 악한 자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면 그런 어떤 일들을 할 텐데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간단하게만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대면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만약에 반대로 대면하여서 야단쳐야 되고 처리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문안한다.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런 거 보니까 친구들의 이름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 말하는 친구들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만나면 서로에게 평강을 묻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디오도레베처럼 만나면 얼굴을 붉히게 될 사람들이 되면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해야 한다. 진리를 훼손하는 사랑은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에게 도전은 결국 11절이에요.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을 것인가 선한 것을 본받고 행할 것인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이 이제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새해 첫 주일이면서 첫 날이 되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한 것을 본받는 자, 악한 것에 대하여 멀리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하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로 사도 요한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인지 선한 일을 행하는 선에 속한 자인지 스스로를 물어보게 하시고, 선에 속하여서 형제를 영접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생각하거나 만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